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삶이 약속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지요. 오늘도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람들은 서로 이걸 해야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일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약속이 자동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약속이고 의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도 약속 속에 다 들어가요. 언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상실하고 살 때가 많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무개와의 약속, 즉 사람들과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약속이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공적으로 하는 약속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공적인 약속은 누가 합니까? 공인들이 주로 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약속을 선거 때 되면 후보자들이 하는 공약이라는 것, 좋은 말로 바꾸면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약속이 개인과 개인과도 이루어지고 집단과 집단도 이루어지고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과 약속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성공한 사람은 타인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은 대체적으로 타인과의 약속도 신통치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속이란 개인이 하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공적으로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한 약속은 각자 대상이 다 다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공적인 약속은 이렇게 공인이 하는 것이 있고 또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도 보면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중에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맨 처음에 국민연금이 출시될 때는 우리가 받는 프로수가 지금보다 한참 높습니다. 제 기억에는 약 60% 정도는 지금은 45%인가로 지금 다운되어 있죠. 예전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자꾸 바뀌는데 더 낮춰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약속인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꿔지니까 자꾸 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0 도쿄 올림픽이 끝난 지가 이제 한 달하고 딱 4일 됐어요. 정확히 8월 8일 날 끝났으니까 오늘이 12일이니까 4일 됐거든요. 근데 금년 1년 후에 치러진 2020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근래 들어서는 역대 전적 중에 최악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메달이 다른 때에 반도 안 되고 성적도 우리가 10위권 안에서 맴돌았는데
이번에는 2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영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약속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2가지 약속이 있고 여자에게는 1가지 약속이 있거든요. 그 뭐냐? 공통적인 것은 금전 문제입니다. 첫째는 금메달을 따면 연금이 100만 원씩 나오죠. 매월. 그리고 포상이 또 있어요. 이 포상은 제가 조사를 해보면 매해 때마다 좀 달라요. 금액이. 근데 금메달은 6,500에서 7,000 사이 정도 됩니다. 어떤 분은 뭐 6,700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6,500에서 7,000 사이 주로 금메달 딴 사람 국가에서 주는 포상입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수가 만약에 삼성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다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주는 돈은 국가에서 준 돈의 10배도 더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서는 광고로 이분을 출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기업체에서 주는 돈은 놀랄 정도로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도 광고 나오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 동계올림픽 때에 뭐 피겨 여왕이라고 해서 김연아 양이 금메달 땄잖아요. 그분이 그 뒤로 광고에 어마어마하게 출연했는데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다 더 벌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엄청 지금도 광고 나오지요. 국민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이 금메달을 따면 국가에서 주는 것은 그냥 별것이 아니에요. 이제 기업 쪽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받고 정부에서는 이제 목돈 좀 받고 연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근데 여자나 남자나 그건 다 비슷해요. 근데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군 복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군 복무를 면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국가에서 금메달 땄다고 군 복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대체 복무예요. 어떻게 대체 복무를 하겠어요? 예술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면 예술 분야에서 남자는 34개월을 근무를 해야 돼요. 만약에 34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보고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해외여행을 가버렸다. 그러면 빠진 날짜 고박이 5입니다. 5배를 더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위 선양에 따라서 국방 업무가 남자들에게 그냥 하나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체육인들은 체육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복무라고 하는데 그래도 스포츠맨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군에 가서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딱 끊어져 버리는데 그게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군 복무가 대체로 되기를 모두가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에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리스트만 이 혜택을 줍니다. 군 복무를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이 메달에 대한 보상은 올림픽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끌냐면 국가에서 스포츠인들에게 주는 공적인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틀려요. 왜 틀리냐? 국가의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그 포상 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7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떨 때는 6,500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의 뭐 체육진흥인가 여기서 예산을 갖다 써가지고 이쪽에서 주게 하는데 여기서 다른 예산을 다 많이 써버리면 남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금메달을 땄어도 많이 못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한다고 말입니다. 바뀌어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요, 별 핑계를 다 해요.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근데 증거를 갖다 대면은 또 무슨 말을 하면, 그때 나를 강제로 막 억압해서 공갈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하네요. 그 약속을 지키면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이렇게 팔려고 내놨는데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는 사람이 나와서 기분 좋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니 계약금까지 다 받았는데 다음 날 아니 계약금을 2배로 물려주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돈을 더 주게 사갔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약속도 쉽게 뒤집은 것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다시 말 바꾸면 정확하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구체적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약속입니다. 이거가 안 변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넌 좀 부족하니까 반만 줄게.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시면 정확해요. 확실해요. 그리고 변치 않아요. 예산이 적으니까 이만큼만 줄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입 밖에 내시면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잘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형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못될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으면 어떻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잘못하시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다고 하도 해도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됐을 때는 하나님도 다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약속, 사람처럼 형편에 따라서 약속을 뒤집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또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말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근데 믿음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우리 떠올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바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을 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체험을 한 다음에는 또 달라요.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체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간 아브라함인데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장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들을 얻어요. 물론 그동안 25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자꾸 희미해져서 믿음 없는 행위를 합니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베네셀을 내놓잖아요.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내놓을 때는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약속의 자녀야 돼. 그래놓고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예.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달라져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도 너 내게 바쳐라. 그거 바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아들 바쳐라 해도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겨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요. 아,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갈렙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갈렙도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12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이 땅을,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살아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85세 된 갈렙이,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늙은 영감이 자기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걸 정복을 하고 온니엘을 사위로 삼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갔더니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이삭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고 갈렙도 그런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두를 죄 아래 두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도 이 뒤에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이 이렇게 해서 잘 못됐지만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걸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약속을 주시지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아브라함처럼 또 갈렙처럼 체험이란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찬송 270장도 첫 벌이 가사가 뭡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듯이 약속도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도 소망이 많아요. 대부분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내 개인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근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본래 되는다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꿈이 이루어져도 걱정이 여전해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가장 불안한 학생이 누굴까요? 학생들 중에 누가 제일 불안해요? 꼴등이에요, 1등이에요? 네? 여러분요, 1등이 제일 불안해요. 꼴등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1등은 1등 자리 빼앗길까 봐서 전전긍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소망한 대로 1등 했는데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데, 아니에요. 걱정이 더 많아져요. 꿈에도 그리던 사장이 됐으면 걱정 없었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체를 더 크게 확장시킬까?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오늘도 아무 개를 만나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걱정에 잠을 설쳐요. 세상 일은요,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여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는 천국 가면 진짜 평안해,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는 감사해요. 나는 지금은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우리가 잠깐 들춰보면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더니 진짜로 아브라함이 소망한 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25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때에 아들을 안 주시니까 좀 무너지려고 그러다가 엘리에셀을 내세웠고 이스마엘을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너는 틀렸어, 그렇잖아요.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경우도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았는데, 아브라함이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바치는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리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목사님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냥 연초되면 우리가 뭐 소원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전부 땅에서 되어질리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내년 되면 또 그래요. 근데 하늘의 소망은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죠. 요동치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소망, 즉 꿈을 꾸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다시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힘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도 하셨지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도 시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험이 아브라함을 넘어지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그 유치부에서 이게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마시멜로 하나를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주면서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먹으라 할 때 먹어라. 그러면 한 개를 더 주겠다. 근데 이 실험을 했는데 그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애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 결과가 미국은 30%가 합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가 15분을 기다렸다가 먹었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게 일본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100% 합격이 돼요. 한 명도 15분 안에 과자를 먹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독한 사람들이요. 보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더 독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프로스를 확인을 못했어요. 이제 일본은 100%로 확인되고 미국은 30% 확인되는데 그 대한민국은 몇 프로나 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아이 하나, 딸아이 하나를 엄마가 이 마시멜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 이제 여기는 마시멜로가 아니고 과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못 알아듣는 영어로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과자를 하나 주면서 이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엄마가 15분을 줄 테니까 그때 15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여기는 하나를 더 준 게 아니라 많이 더 줄게. 계집 아이예요. 5살짜리. 근데 나는 이 아이가 그 먹고 싶은 과자를 참을까 그랬는데 내가 영상을 끝까지 봤더니 이 아이가 뛰어난 아이예요. 왜냐하면 보통 빨리 먹는 아이는요 이거를 뚫어져라 주시를 해요. 이게 유혹을 뿌리치 못하고 주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나라의 5살짜리 아이는요 엄마가 딱 그러니까 동화책을 갖다가 다 해놓고 이거 영어로 동화책 읽고 있는 거야. 책을 보다 보니까 15분이 간지를 몰라요. 엄마가 걱정이 돼갖고 와서 너 먹었니?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이 딱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책만 봐요. 엄마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엄마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책을 봐요. 아마 그 아이는 15분이 문제가 아니라 30분도 참을 얘기예요. 이걸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플러스를 안 내는데 100% 이상인가 보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해요. 진짜 미국서는 쳐다본 애들이 거의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니까 참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약속을 주잖아요. 이거 15분 기다리면 더 많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성숙하게 아브라함 믿음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성숙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성화됐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게 성화됐다. 그냥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아프면서 뭐다 그래요? 아프면서 큰다고. 그래서 한 번 아프고 나면은 큰데 애들이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너 다음 시험 받고 1등 해갖고 오면 뭐 사줄게. 그럼 얘가 공부를 해요. 우리 애도 그랬어요. 둘째 아이가 너 핸드폰을 사주라니까 지네 엄마가 너 1등 해갖고 오면 사줄게.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수능이 끝나야 사줬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만 수능 전에 핸드폰을 가졌어요. 아니 지네 엄마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 1등 해갖고 오면 사줄게. 근데 진짜 1등 해갖고 와요. 근데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해놓으면은 이 애들이 그걸 기를 쓰고 이루어요. 그럼 그만큼 성장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약속을 주시면서 시험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는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이루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절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약속을 하고 살지만 솔직히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거나 형편에 따라서 못 지키거나 아니면 늦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경험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해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고 그 약속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약속을 따라 꼭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약속대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번져 주셨었는데 아브라함은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합격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후에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약속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확실하게 믿고 그걸 소망 삼고 약속을 따라 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성숙해져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문학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